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심부름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신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정이 나귀 대신 왕국을 발견하는 걸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요. 유력한 가문 출신에 외모는 누구보다 준수했고요. 키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는 더 컸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왕의 풍모를 지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 성경에 일부러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의 지혜나 신앙심 혹은 인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이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왕을 원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서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인물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사환학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온 산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이건 완전히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자고 한 건 그냥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9장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귀보다 자신들을 걱정하실 연로한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사울이 막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같이 길을 나섰던 사환에게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들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사는 라마 성읍 근처였거든요. 사환이 그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장차 왕이 될 사울은 선물로 드릴 게 없는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사환을 좀 보세요. 그는 믿음과 지혜를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하는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걸 들여서 우리 갈 길을 묻겠습니다라며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놓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뜻을 모읍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선견자라고 불렸는데요. 말 그대로 먼저 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였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울에게는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을 찾고 계셨던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사울의 시선은 길을 잃었다, 헛수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왕이 될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 너에게 운명을 주고 있다는 한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계획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읍에 도착한 사울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무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대답하죠.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사무엘은 먼저 사울의 가장 큰 걱정부터 덜어줍니다. 사울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게 이미 찾았네. 그리고는 정말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겠는가? 이 한마디에 잃어버린 가축을 걱정하던 평범한 청년은 순식간에 온 민족이 기다리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말로만 그를 높인 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사울과 그의 사환을 약 30명가량의 귀한 손님들이 모인 특별한 잔치 자리로 데려갑니다.
이 자리는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사무엘은 아무도 모르는 이 젊은이를 가장 중요한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두었던 고기 부위를 가져오게 하죠. 바로 넓적다리, 즉 어깨 부위였습니다. 이건 장차 그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될 통치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공개적인 의식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에게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무엘은 이 모든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을 사울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에게 닥칠 거대한 운명의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거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합니다. 이제 사울과 단둘이 남아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했던 상징적인 행동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선포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던 사울의 평범한 하루는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왕좌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순종 뒤에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